오늘이 셋째 주일인데요. 청년 주일이지만 공교롭게도 오늘이 21일입니다. 21일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만든 기념일인데요. 1995년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관련 행사를 개최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에 2001년도 4월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하여서 국회에 제출했고요. 6년이 지난 다음에 2007년 5월 2일에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됩니다. 그리고 5월 21일로 정해진 까닭은 가정의 달 5월에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실행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신 후 이 둘이 결혼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부의 기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매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며 총평을 하십니다. 그 후에 2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하와를 창조하시거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하시면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세요. 이것이 이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랑도 만들고 신부도 만들어 오신 다음에 그리고 신랑에게로 신부를 이끌어 오십니다. 즉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상대편, 즉 배우자를 만났을 때에 내가 고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64억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인구는 뭐 5천만이라고 그때도 이야기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뭐 내가 잘나거나 내가 뭐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배우자를,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가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즉 연애를 통해서 만났든지 아니면 소개를 통해서 만났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만났든지 간에 이 일을 주선하고 또한 섭리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스스로 만난 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헤어질 결심부터 하는 것 같아요.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편에서도 결혼을 좀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결혼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는 날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선택하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만 더 자세히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능성 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남자를 선택한 그날이 단순히 선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에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남자를 선택함으로 지금도 여전히 가능성이 넘치는 수많은 남자들을 내가 다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한 여자를 택한 것 같지만 그 택한 그 여자 때문에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한 것이고, 한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 있는 남자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 결혼이고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자신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나도 있지만 상대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부부의 원리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기쁨과 감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를 향한 아담의 이러한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의 모습은 남녀의 결혼에 있어서 사랑보다도 지금 다른 것들이 먼저가 되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의 1순위가 아닌 것은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외모나 학벌, 사회적 신분, 경제력 등의 이런 외적 조건을 결혼의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행복한 결혼의 조건이라고 해서 A, B, C, D, E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A, age, 나이이고요. B, beauty, 미모. C, condition, 건강. D, degree, 학벌. E, economy, 경제력. 이런 나이와 미모와 건강과 학벌과 경제력 이런 것들을 우선하고 이것이 행복한 결혼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곳에도 사랑이 들어있지 않아요. 사랑은 기본이죠. 정말 그럴까요? 사랑 없이도 이런 것들만 충족되면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권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결혼을 가리켜서요, 차이를 다루는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졌지만 함께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요, 권태기도 옵니다. 예전에는 사랑스러웠던 배우자가 이제는 미움으로 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누가 변했을까요? 내가 변했어요. 내 마음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참 귀여워 보였고 그 단점을 내가 포용해 주고 싶어서 사랑스러웠고 내가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 단점이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포용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단점이 싫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력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의 눈빛을 보내고 처음 만났을 때에 뭐 그렇게 가슴 설렜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부라고 하는 이러한 위치까지 왔겠죠. 배우 김희선 씨를 잘 아시죠? 올해 46살의 여배우인데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전에 예능 프로에 나와서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적었는데, 어떤 출연자가 누군가가 김희선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희선 씨 남편은 좋겠어요. 김희선 씨가 왜요? 이렇게 이쁜 아내를 매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김희선 씨의 대답이 모든 출연자들을 좀 웃기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남편이요,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이쁘게 꾸미면 밖에 나가고 꾀죄죄하고 있을 때는 집에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제일 불쌍하대요. 이쁘게만 꾸미면 밖에 나간대요. 집안에 있을 때는 그냥 뭐 몸빼 바지 입고 헐렁한 티셔츠 입고 그냥 세수도 잘 안 하고 머리도 부시시하고. 이게 배우 김희선 씨만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저도 그렇게 아주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뭐 여성들은 대부분 집에서 화장 안 하잖아요. 밖에 나갈 때만 꾸미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친숙해지니까 친숙함도 우리가 좋은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자리를 친숙함에게 뺏겨버려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형적인 어떤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매력을 끊임없이 어필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외적인 면만이 아닌 내면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또한 겸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서 개선해 나가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타인을 향한 관심을 갖는 이런 내면적인 향상이 필요하고 또한 외적 스타일, 취미생활, 또한 사회적인 기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매력을 키워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난 아직까지도 매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살다 보면 다투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오면 제일 좋지만 올 수도 있는데 그러할 때 먼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러지 하던 것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만이 가능하게 되어질 겁니다. 역지사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부부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데요.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남남이었던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즉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가정의 대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차이를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또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로 조율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연애의 기간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원 논문을 이혼에 대해서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면 결혼식은 정말 대단히 양가에서 정말 많이 준비들을 하세요.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결혼식 당일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결혼식을 위해서 혼수며 뭐며 그런 거는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결혼 생활은 준비를 안 해요. 서로 양가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 양가의 가치관, 저 사람의 가치관, 저 사람의 생각, 앞으로 우리가 부부가 되면 어떻게 서로 육아를 해나갈 것이며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오래도록 우리가 앞으로 지금 살아온 세월이 뭐 한 30년 됐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절이 앞으로 뭐 50년에서 60년, 70년을 더 살아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 정말로 이 많이 살아가야 될 이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가. 내가 100점짜리 인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30점밖에 안 되고 40점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내가 앞으로 50점, 60점이 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대화를 별로 안 해요. 준비를 안 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준비를 안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살다가 보면 이혼하게 되어지는 대표적인 변명거리가 뭡니까? 성격 차이잖아요. 몰라서 결혼했습니까? 다 알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다양성이 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다양성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하고 협력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화할 때 가지고 있는 나쁜 태도가 하나 있는데 대화를 할 때 설득하려고 대화한다고 하죠.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는 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뜻에 저 사람을 동의시키려고 내 뜻에 굴복시키려고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내 뜻을 따라와 라고 하는 이런 설득시키려고 대화하는 아주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내 생각은 이렇고 당신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이래.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생각이 있으면 서로 접점을 찾아서 서로 양보의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타협하고 그리고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파탄나요. 사회에서도 그래서 서로 양극단에 있을 때 서로 양보해 갈 수 있는 이런 타협이 필요한 것이고요. 부부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랑의 결과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목적의식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미 내 가두리 안에 넣어놓은 물고기니까 이제 다른 데로 또 낚시하러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과가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사랑의 기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사랑의 기회로서 서로 부부가 만나서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이 자라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부족한 면이 보여도 내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내가 20점짜리 30점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남편이요 아내인데, 내가 부부로서 이제 서로 만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40점 50점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봐도 저 인간은 40점밖에 안 되고 50점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만 내가 그에게 돕는 배필로 다가가서 그가 60점, 70점, 80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이 역할들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요. 이러할 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으로서의 이 부부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힘들면 가끔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자기만 그럴까요?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해요. 눈이 삐어서 그랬다고. 여러분, 정말 결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다루어야 하는데, 내가 눈이 삐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에 대한 원망과 불편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부부관계를 악화시켜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이에 만약에 발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저 인간 때문에 그러죠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는 것에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모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마자 바로 발생되어진 문제가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불일치예요. 평화가 깨져요. 그 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방금 전에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자마자 바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불화가 생깁니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 내가 지금 이 가정 가운데 대인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역사가 펼쳐지느냐? 가인이 아벨을, 즉 그들이 난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설교할 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노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멘하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고 아멘 제가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감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죠. 그런데 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면 속에서 이렇게 부하가 치밀어 올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를 지워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이 안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거든요. 저를 비롯한 남편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얻으려면 아내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남편 되신 분들에게 그래서 권면합니다. 항상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내들에게 두 번째로 안정감을 주시고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가장 받기 원하는 것은 든든함일 거예요. 기둥과 같은 그런 바람막이가 되는 그런 남편일 겁니다. 아내가 실수했을 때 거기에서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생정신으로 가정을 품으시고 자녀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되신 분들에게도 권면을 드립니다. 남편의 영적 권위를 항상 세워주시고요. 복종과 순종으로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이끄셨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근본은 남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는 다르지 아니하고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가 좋아야지만이 가정이 평화롭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둘이 정말로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부부생활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가운데에 믿음의 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